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생겼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겨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무리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야만 할 터인데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장산교회는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인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 그렇다 한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각자가 앞으로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생명샘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헤아리고 그에 합당하게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한번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을 설명하고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무슨 소리야 헷갈리는 것 같은데 생각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을 하고 계신 내용이죠. 신명기니까요. 광야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해주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럼 과연 무엇이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은요,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 청춘 남녀가 있어요. 남자가 여인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여인에 대하여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청혼의 반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남자가 여인에게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라고 할 때 그 만납시다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만납시다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기대감이 가득한 마음으로 만납시다 하는 거잖아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고 하던데 내가 드디어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구나, 너무나도 슬프다, 이런 마음으로 청혼의 반지를 전해주려고 만납시다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렇게 만납시다 라고 말을 하는 그 마음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쁨으로, 너무나도 행복함으로, 너무나도 뿌듯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내가 말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떠한 것이 아름다운 땅인가? 제 눈의 안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 눈의 안경이다. 우리 작은아이가 학교에서 디베이트를 하면서 여자들의 화장은 잘못된 것인가 잘된 것인가 이런 거 주제로 디베이트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토론하는 거죠. 디베이트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토론을 하는 것이고 입장을 갖추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반대 입장에서 그 말은 틀린 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찬성의 입장에서 아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다,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에 따라서 이제 서로 간에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이제 공부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디베이트라고 하는 교육 과정에 있는데요. 실은 저도 디베이트 강사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고 강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베이트를 진행해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제시해 줄 때에 과연 무엇이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름다움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그저 남들은 다 못되더라도 나 혼자만 잘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도 몇몇 사람들은 저기 1,000원짜리 지폐, 이 지폐 가지고서 저기 막 불 붙여가지고 담배 이렇게 불 붙이고 하면서 조화를 하면서 이대로 그랬다고 하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만 달러 가지고 있는데 달러값 올라가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 땅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현찰 없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아주 헐값에 그 땅 사들이고 있지.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금 현재가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 몇몇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서 조화를 했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듯 각자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이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해서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과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 어떤 땅일까 궁금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 땅이 아름다운가? 시내와 들판과 골짜기마다 시내가 있고 분천이 있고 샘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내와 분천과 샘을 통하여서 들판의 모든 생명들에게 물이 공급되고 물이 공급됨으로써 밀과 보리가 풍족하고 온갖 무화과와 포도열매가 넘쳐나며 감람나무가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으실 때에 그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땅에 시내가 있고 분천이 있고 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 생명의 근원을 따라서 땅이, 대지가 온갖 나무를, 온갖 채소를, 온갖 열매를 그래야 해서 온갖 산나만상이 마음 놓고 풍족하게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준으로 그 땅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물론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지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족감과 행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비록 이렇게 사막의 모래벌판을 걷고 있지만, 뚜렷볕 아래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너희들에게 주게 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잘 머금고 있다가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샘을 통하여서 퐁퐁퐁퐁 물이 솟아오르게 해서 그 솟아 흐르는 물이 온 대지를 적시게 하고 그 온 대지가 적셔졌을 때에 온갖 풍성한 열매가 풍족해지게 되는 바로 그곳이야.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심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고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도록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온갖 고생을 감당하면서도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 교육비로 생활비의 몇십 % 되는 금액들을 그렇게 내어놓으면서도 희생을 감당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내 자녀는 조금 더 행복하고, 내 자녀는 조금 더 안락하고, 내 자녀는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어려워지더라도, 내가 괴롭더라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견뎌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것은, 그 모든 수고로움을 감당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땅에서 땅으로 내리는 비를 땅이 잘 간직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이 지하로 흐르는, 지하의 수맥을 따라 흐르던 물들이 적당한 곳을 찾으면 위로 뿜어져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샘이 있죠? 한 번씩 이렇게 산에 가면 그 옹달샘에 물이 이렇게 퐁퐁퐁퐁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모래가,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이렇게 물에 올라옴에 따라서 모래 알갱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물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퐁퐁퐁퐁 마치 지하의 물이 지표면으로, 샘을 따라서 지표면으로 물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온 대지가 그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서 온갖 뿌리를 적시면서 생명을, 과일을 주렁주렁 열게 만들고 온갖 산나만상들이 그 삶을 향유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풍족하게 나누어주고 뿜어내게 될 때에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은 그들은 대지의 들판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과목들이 온갖 것들을, 열매를 풍족하게 맺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에 여러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많은 동물들이, 사람을 비롯한 많은 곤충들이나 동물들이 그 식물의 열매를, 과실을 먹으면서 그 생명을 향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천하를 주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될 일이지 왜 귀찮게 시리, 왜 복잡하게 시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실까요? 창세기 2장 3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까지, 여섯 번째 날에 사람까지 창조하시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심히 보기 좋으셨더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은 해가 지고 해가 뜨니 일곱째 날이니라 하고서 또다시 해가 지고 해가 뜨니 여덟째 날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일곱째 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의 안식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흡족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7째 날 다음에 8번째 날은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무엇이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하죠. 그리고 아담을 공격하는 거예요. 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을 따라 생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욕심쟁이라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 먹지 못하게 하려고 욕심쟁이라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점을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히 알고 있어라.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창조주인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있어라. 그래야 네가 복이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경계를 허물어뜨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사람이 무너뜨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훼손되고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기쁨이, 슬픔이, 분냄이, 그리고 악의가,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런 마음들이 사람에게는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짐승들은 다른 짐승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한 그 또 보다 더 고등한 짐승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초월자를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안정적인 이 상태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대단한 체면의 손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예. 한 번씩 현수막이 걸립니다. 어느 집안에 아들 누구누구 사법고시 최종 합격, 어느 집안에 누구누구 국가 요직에 어디에 취임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누구 아들 혹은 어느 누구누구 딸 이러 해가지고 구치소 누구누구 이래가지고 감옥 몇 년 이런 것들은 드러내지 않죠.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당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비록 지금은 내 아들이, 비록 지금은 내 딸이 부끄러운 일에 처하고 있지만은 그 아들이 이제 고진감래, 권토중래 해가지고 무엇인가 큰 일을 하나 터뜨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 부모는 자식으로 말미암은 부끄러움을 상쇄하고 현수막 거는 거죠. 내 아들, 내 딸 이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출세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로 하여금 생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거예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의 세력들을 대항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해서 드디어 내 아들이 드디어 내 딸이 사법고시 합격했어. 내 딸이 말이야 내 아들이 그 어렸을 땐 그렇게 말썽부리고 그렇게 말이야 하던 애인데 과연 저 녀석이 제대로 된 사랑고시를 할까 싶었는데 아이고 어느 순간에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내더니 드디어 이거 봐. 이 기가 막힌 이 자랑스러운 일을 했어.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말이죠. 이전에 행하던 부끄러운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성공적인 것, 지금의 즐거운 것, 지금의 기쁜 것만 드러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냐면은 첫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마귀의 괴계를 이기도록 하라.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무엇인가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해서 너 끝났어! 이거 부모의 마음 아니잖아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면서 그 자녀가 언젠가는 이른바 사랑부시를 하고 그 자녀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숙하기를 막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물들을 담뿍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적용점인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스스로는 얼마든지 마귀를 갖다가 손가락 하나로도 요놈하고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예, 생명의 샘이 되어져서 우리들부터가 말이죠. 생명의 샘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무한정으로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누군가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에게 내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 또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같이 간직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줘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샘의 사명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 교회가 감당해야만 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만 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봐라! 이 땅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 시내와 분천과 샘을 통하여서 대지가 촉촉히 적셔지면서 온갖 과일과 온갖 곡식과 꿀이 넘쳐나는 땅이 아니냐?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것처럼 보라! 장산교회 저 성도, 장산교회 저 사람을 보라!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의 자녀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는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과연 나의 심령 속에는 얼마나 풍성한 생명의 샘이 자리 잡고 있는가? 생명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마귀의 계계를 이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